오늘은 자 우리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예, 저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죠. Pray like this 그랬죠?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여기 보면은 자 오늘은 나라이 임하옵시며, 자 이 말이 우리는 그냥 나라 하면은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원문의 뜻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자 나라는 고유명사입니다. 우리는 나라 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파리가, 칠레, 에콰도르, 버마, 핀란드 중국, 필리핀, 타일랜드 나라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바실레이아 즉 나라라고 하는 이것은 고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만이 소유한 하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 영문에는 킹돔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이 임하옵시며 그것을 Your kingdom come 이렇게 영문에 돼 있어요. 왕국이라 왕국. 우리는 왕국하면 하도 이단들이 별 이름 붙여가지고 혼잡이 오는데 원래 오리지널 이름이 하늘나라는 왕국입니다. 임금 하나의 왕이 통치하는.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자 대통령, 수상들, 총리, 문수들, 국가 문수들 여러 명칭이 있는데 그런 왕이 아니라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그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유아 킹돔이라고 해요. 킹돔, 왕국, 감 임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이 임하옵시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내용이 뜻이요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 허락을 받는 기도예요. 그게 그 중에 가장 큰 세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승리와 축복이 소망이 넘치고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시록 11장 15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이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모든 세계가 결국은 모든 나라가 주의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통치 속에 들어간 나라들이 우리나라다 네 나라다 국경선을 두고 막 여러 가지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결국은 이게 누구 나라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속으로 다 들어가서 왕들도 그 앞에 어느 족속들도 그 앞에 하나님 통치를 받는 창조물이고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세계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72편 8절에도 같은 내용이죠. 여기 보면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시니.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 옛날에 고을 원님이 자기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백성들을 막 피땀을 흘리게 하고 자기는 호의호식하고 그런 시대도 있었고, 또 어떤 지역에 전쟁을 해서 빼앗으면 그게 자기 것으로 막 그게 모든 백성들을 그냥 자지우지하는데, 이것도 여기 강에서 강까지 또 바다에서 땅끝까지 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계고 그날이 오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도 하나님 통치 아래 있고, 한국도 하나님 통치 아래 있고, 러시아도 하나님 통치 아래 있고, 세상 나라들이 헌화하고 싸우고 난리 막 전쟁, 투쟁, 싸움 막 이런 것들이 격돌하지만은 결국은 하는 명령 한마디에 죽고 살고
있고 없고 되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에 보면서 막 어느 왕이 뭐 하고 어느 왕이 전쟁을 일으키고 어느 왕이 뭐 건설을 치고 저 인간도 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받을 그 악한 짓을 하는구나. 유고 전쟁도 그렇고 가자 전쟁도 그렇고 이 모든 전쟁으로 지금 최근에 죽은 사람만 최근에 전쟁이 20만 명이라고 하는 이 통계를 보고 그 전쟁 한마디 딱 내리는 바람에 20만 명이라고 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사람이 죽이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무슨 형벌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누구를? 막 두려워한다고 해서 뭐 믿는 사람 막 심판주 아들이 재판장이라고 아버지가 재판장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막 벌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심판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능력을 인정을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하나님은 모든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왕국 왕이 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할렐루야!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얼마나 감격이 된지.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감동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경일듯 소실듯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고 뭐 이렇게 그렇게 뭐 문장만 읽어나간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한 절 한 절에 와 하나님이 그 왕권으로 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이 그 안에 다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아멘. 왕은 백성들의 생존을 책임지는 임무가 있습니다. 또 왕은 그 나라를 외적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직무유기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왕권을 가지고 그것을 직무유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왕권으로 늘 다스려 달라고 나라에 임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권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 자손에게까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지켜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세세토록 외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하시고. 자,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시며 이 둘째 큰 의미는 사탄마귀 권세를 소멸하신 나라가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없는 세계라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시험거리도 없고 또 질병이 없는 세계라면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고 또 우범지대가 아닌 것은 뭐 한밤중에 우리 자매들이 뭐 다니도 걱정할 것도 없고 그런데 참 이런 세상을 여러분과 제가 우범지대에 살아가지만은 또 우리가 주의할 것은 많이 주의해야 되고 언제나 안전 제일 공차한데 가면 녹십자에서 안전 제일을 해놨잖아요. 안전 제일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 붙잡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또 하나님 일을 하면 돼요. 응? 하나님의 일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도 있고 하나님의 상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 마귀가 앞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마귀를 끝까지 그냥 안 두거든요. 이제 마지막 종말에는 전부 다 마귀를 끌어다가 그 지옥불에 던지는데, 거기에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도, 또 짐승은 여기에 더러운 영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범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다 마지막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자기 때가 알아요.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성경에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는 사자떼 같이 최후 발악을 하는 때가 언제냐? 지금 이때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보세요. 나라끼리 왜 싸웁니까? 같은 인간끼리 왜 죽고 합니까?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시대는 이 걸프 전쟁이라고 하는 종말 전쟁에 대한 쭉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왕들끼리 이제 힘을 못 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말하면 우파끼리, 좌파끼리, 또 뭐 여당끼리, 야당끼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 보면 막 딱 갈려 있잖아요. 그럼 서로가 서로 뭉치고 서로 대결하는 거예요. 나라끼리도. 그러니까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피차망하는 거예요. 요즘 전쟁은 한쪽이 이기고 지는 것이 없습니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주도하느냐? 사탄 마귀가 주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싸움이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동기 간에, 동창 간에, 지인들 간에, 동업자 간에 왜 물고 싸웁니까? 그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사탄이 그렇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충동을. 여기 사탄의 충동을 잘 받는 분들이 보면, 그런데 그런 분이 한 번 더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탄 딱 이성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막 나는 하늘산 성회 할 때 그런 일을 처음 봐요. 자리 싸움 하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자리 싸움 제일 많이 하는 분이 또 찬송도 기도도 제일 열심히 하는 분이 싸움도 제일 열심히 또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보고 이거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해석할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충만한데 은혜가 중간에 떨어지니까 육성이 또 충만해가지고 싸우는구나. 그래도 또 회복 또 잘해요. 또 금방 또 주여 얘기도 하고 가슴 치고 하면서 또 눈물 흘리면서 또 은혜 또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또 은혜를 감사 찬송도 하는데,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신분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세밀하게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보세요.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왜 이렇게 최후 마귀가 발악하느냐? 그것을 여기 성경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오늘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 곳에는, 빛이 있는 곳에는 어떤 초록 같은 어둠도 물러가듯이 주님이 함께 할 때 주님의 그 통치 안에서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이야. 믿는 자들에게는, 자 여기까지 보세요. 여러분과 나는 믿는 자요 불신자요? 선민입니까? 이방입니까? 이제 우리는 선민이에요. 우리 자매들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이젠 찬송 꽤 잘하시네요. 기도도 하고. 근데 우리는 선민이에요. 대답도 이제 선민이라고 고백하시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누가 계세요?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특권을 줬습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인데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전엔 뱀을 집으며 그랬는데 이제는 또 뱀을 집어 올리며 그렇게 또 번역이 나왔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탄들이 마귀가 역사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마귀가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안전지대 같이, 요새지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허락하신 것이 뭐냐?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면 돼요. 누구 이름을? 예. 삼촌 조카 아저씨 형님 아무리 앞세워봐야 소용없어요. 예수의 이름 앞세우면 형님 조카들이도 도와줄 수 있어요. 삼촌 조카도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어디 가도 예수의 이름을 앞세우면 항상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라의 임하오시며, 이 나라는 무슨 말일까? 자, 그럼 우리 세 번째는 뭐냐? 자, 우리는 장차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는 곳은 천국입니다. 거기는 어떤 곳이냐? 자, 우리 계시록 21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입니까? 아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화장하고 향수 뿌리고 또 막 꽃도 갖다 놓고 카텐도 달고 아주 막 방도 막 카피트 깔고 괜히 무슨 신부방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다고 말이에요. 천국에. 할렐루야. 그런 게 예비해 주시는데, 자, 이 천국에는 없는 것도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아니, 없는 게 있다니. 꼭 없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끝으로 한 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아멘. 응? 사람은 나면서부터 질병과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분이 너무 아프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아파요? 나는 왜 자꾸 나는 자기만 아픈 줄 알아. 그래서 아니에요. 사람은 다 크고 작고 간에 질병과 싸워 투병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끝나요? 죽는 날 끝나요. 다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니까? 그 자꾸 체크하는 이유가 얼마나 질병이 많고 하다못해 아무 병도 없으면 두통이라도, 또 두통이면 복통이라도 있고, 복통이 없으면 또 관절통이 있고, 관절통이 없으면 치통이 있고, 통도 그렇게 많아요. 또 저희혈압, 고혈압 있고, 또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소아과도 있고, 별별 병이 다 있어요. 병원에 가면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하나의 혈 하나가 전문이고, 뭐 근육 세포 하나 근육이고, 이 안과, 뭐 치과, 이비인후과, 뭐 우리 영택 장로님도 의사시지만은 이런 우리 만 전문 의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치유되잖아요. 그 세상에는 고쳐도 끝이 없이 질병이 많아요.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 천국에는요 없어요. 섭섭합니까?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고 사망도 없고 그런 곳이 천국이에요. 난 이 설교할 때마다 마음 잘못 먹고 또 오늘 밤에 미리 간다고 이상한 짓 할까 봐 절대 우리는요 그곳이 아름답고
또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장수해야 돼요. 왜? 주일 많이 하면서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주고 그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게끔 많은 영혼을 오래 살수록 더 많이 구원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 여러분과 내가 사는 생활에 돈 많이 먹고 지명의 권세 높아지고 체력이 좋아지고 다 부동산 동산이 많아지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영혼들을 많이 구원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 그러면 쌓은 것이 하나도 없어도 다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고, 나라는 것은 빈모서가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척, 부모, 형제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 있어요. 셋 중에 누가 제일 위대합니까? 그렇죠. 똑똑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예?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과 저는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 살든지 전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데 아무 걱정할 것 없어요. 왜? 여러분 잘 때도 하나님이 덕이고, 여러분 잘못 때도 하나님 손해니까,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손해보시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시고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그치면서 우리는 정말 눈물도 없는 저 하늘에는 기쁨만 넘치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승리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즐거움도 있는 반면에 눈물도 많습니다. 슬픔도 많습니다. 남부로는 쓰라림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그 나라 임하여 달라고, 나라에 임하여 달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왕권 하는 통치하신 나라,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아무것도 우리를 손대지 못하게 하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 오늘 우리는 저 영원한 눈물도 이별도 아픔도 없는 하늘나라를 미리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한 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